구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자성어 가운데 붕천지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괴할 붕자에다가 하늘천자, 갈지자에다가 앞을 통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 가정의 아버지, 의지했던 가장이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또 전쟁터를 누비면서 적을 무찌르고 또 가나안을 정복한 장군입니다. 대략 93세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약 16년에 걸쳐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 집안의 아버지이자 또 한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두 다 충분히 믿고 의지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후기자 없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숙제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점령했지만은 아직도 세부적으로 구석구석에 소탕해야 할, 정복해야 할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남은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몇 가지로 예측해 보면은 먼저는 습관적인 원망 불평을 또 하지 않을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조금만 불편하면은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조금만 일이 안 되면은, 조금만 목마르면은, 조금만 배고프면은 애굽이 어떠니, 지도자가 어떠니 원망 불평으로 일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구심점이 없으면 또 원망 불평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백전노장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허무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안 보이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적들을 다 물리쳐 줬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누가 전쟁을 치를 것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버텨오고 지금까지는 늘 이겼는데 믿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 대장 될 자격은 안 되고 대장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에 늘 눈을 돌립니다. 권력 다툼으로 또 이 혼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참 대단한 왕입니다.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여러 지역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아들 알렉산더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도리어 참 한탄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면은 내가 나중에 또 전쟁에 나가면은 내가 승리할 땅이 줄어드니까 이거 아버지가 승리하는 거 내한테는 달갑지 않다. 얼핏 보니까 전쟁에 미친 사람 같아요. 네. 이 알렉산더가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모든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넓은 땅을 누가 통치했느냐? 알렉산더 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들이 너는 북쪽, 나는 남쪽, 너는 서쪽, 동쪽 땅을 나눴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서로 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땅을 따먹게 되고 또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파별로 나라를 세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른이 해결해 주고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해결해 줬지만은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도 생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문제 앞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심점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인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40명이 지금도 40명이 넘습니다.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받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심점, 우리 인간의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평안도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나이도 15, 16 됐을 즈음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하였습니다. 또 세상에 온갖 주식 잡기를 다 취해본 사람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때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파스칼, 프랑스의 파스칼이죠. 수학자이면서 또 과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어있는 곳이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물질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구심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정복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우왕좌왕 할 필요 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낙심된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 가운데 뿔이 달린 기구가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뿔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뿔은 힘이구나, 권세구나, 능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의 기구 가운데 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부분이 두 부분인데,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죽이는 곳입니다. 그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 내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할 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장군 무서워하느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재벌 부러워하느냐? 절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찬송 가운데 보혈의 찬송이 있잖아요. 보혈의 찬송을 마귀는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데 이 향 피우는 분향단 내 모서리에 뿔이 역시 달려 있습니다. 이 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권능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무찔러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뭘로? 기도의 권능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가만히 보면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달라.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9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맞습니까? 네. 또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손자들 잘 되는 거. 남편은 필요 없어요. 자식들 잘 되면 돼. 손자들 잘 되면 돼. 그거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여쭙는 기도. 여쭙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자 오야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어른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큰일을 앞두고 어른의 뜻은 어떻습니까? 날짜를 토요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토요일 잘했다. 그 어른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먼저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조건 때를 써가지고 해내라. 가끔씩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은 때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5살 된 애가 장난감 코너에 딱 가면은 아마 들러보고요. 막 땡깡치기입니다. 사내라고. 저 장난감 사내라고. 또 음식점 또 근처 또 햄버거 있는 쪽으로 가면 또 들러보 버립니다. 사내라. 아이스크림도 사내요. 들러보 버려. 이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은 조금 철이 들면은 어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님 뜻이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올라갔어요.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가 먼저 가라, 내 뜻이 우선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1번으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정신적인 공황, 두려움, 분열의 위험, 이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권세 있는 기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였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복병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래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였다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구역예배인데 구역예배 준비하다가 제가 조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 기간이 얼마냐? 4개월입니다. 밤낮 주야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4개월 후에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이 되어서 유다 지파 너희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취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이스라엘 12지파가 1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각자 처할 그 각 지파의 땅들이 있습니다. 땅들이 있는데, 자, 제일 밑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어느 지파입니까? 자, 크게 어느 지파요? 시몬 지파. 그 위에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 그 위에 조그마한 간처럼 생기는 거 베냐민. 그 위에 에브라임. 녹색 뭐죠? 단. 그 위에 므낫세. 예. 자,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유다가 먼저 공격을 해라. 유다가 공격을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행진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늘 앞장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선봉이었습니다. 선봉은 늘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지파, 그런 사람을 늘 밀어주고 세워주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뒤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러지 말고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을 계속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무게의 중심축을 그 사람한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한테 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자, 이 응답에 유다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왜 또 우리 유다 지파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늘 앞장서가지고 일본 선두에 서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앞장섰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왜 또 우리가 또 먼저 나서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좀 공평하게 합시다. 제가 유다 이때까지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1번 장남 르우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몬 하고 그 다음에 레위는 뭐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해야 되는 그게 열외고 그 다음 우리는 너무 했고 그 다음 또 저 스불론도 하고 납달리도 하고 갓도 하고
베냐민도 하고 에브라임도 하고 골고루 한 바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이소. 왜 맨날 우리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맨날 우리만 손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에는 충분히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일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저 앞에서 여러분, 이 시대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인디안 부족들이 다 부족끼리 싸움할 때 한밤중에 막 기습 작전을 하든지 또 이렇게 독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독침 이 대나무 땅 이어가지고 독침해가지고 불어버리면은 맞아가지고 제일 맞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선봉에 선 사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신앙은 뭐냐? 우리 생각, 우리 입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100번 아니라 200번도 300번이라도 앞장서라. 너가 먼저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도 응답에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모압에 발락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참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오는데 무섭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점쟁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를 다 보냅니다. 불러냅니다. 복채를 두둑하게 줘가지고 신하들 보내가지고 이제 그 모압 땅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고. 속 망하도록 저주를 해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 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발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저주하는데 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이 탁 나오니까 또 이 돈의 미련을 둬가지고 저주는 입에 안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장꾀를 모압 왕한테 일러준 거예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약하니까 미인계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미인계 써가지고 그 미인계로 우상 숭배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대번에 넘어진다고. 이런 장깨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저주하러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는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뜻,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분명히 주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양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통합 왕이 되면은 그의 관례는 주위의 나라들이 싸우다가도 왕이 되었다 하면은 진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거의 대부분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코지를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다윗이 졌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솔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에 치명타가 입혀지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도발을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앞에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시 말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라,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 걸어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이 또 도발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까 이제는 전에 썼던 정면 승부 걸지 말고 이번에는 23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 공격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는 전에는 정면 승부 걸어가지고 성공했는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이번에는 기습 공격해라. 전에 방법 쓰지 말고 기습 공격해라. 그러면서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바람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상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공격해라. 다윗이 전에 승리했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정면 승부 걸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기습 공격해라. 타이밍은 이때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전에는 전에대로 순종하고 이번에는 이번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늘 결과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응답의 방법은 다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르고 문제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응답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4절에 바로 그 응답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니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과거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10,000명을 죽이고, 5절에 또 베색에서 아돈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이렇게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응답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을 해야 됩니다. 마트에 가면 뭐 있죠? 1 더하기 1, 1+1이 있어요. 커피 하나 샀는데 요거 하나 사면 하나 더 낀가 준다. 1+1.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더 좋습니다. 이것이 뭐냐? 상부상조입니다. 유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유다가 움직이는데 시므온 지파한테 제안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들 정복을 하는데 시므온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선뜻 응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1번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쯤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 에브라임 보입니까? 에브라임 이 정도쯤 있습니다. 이 정도쯤 있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 밑에 남쪽입니다. 남쪽 보입니까? 유다. 예. 시몬이 받은 지파는 유다가 받은 지파보다 더 남쪽입니다. 그렇죠?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 안경 좀 끼워줘 있어. 자, 각 지파별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몬 지파를 가려고 하면은 유다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가 시몬 땅, 너가 분배받은 땅, 그 땅 점령하려고 하면은 우리 땅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거쳐가는 김에 저 중간중간에 이 복병들, 가난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공격하면 더 낫지 않겠냐. 가는 김에 묻혀버리면 된다고. 밥을 했는데 숟가락만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인구가 많은데 너그 인구까지 합치면은 그 기세에 눌려버려서 다 도망갈 거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갈 거. 그리고 너가 그 땅 점령할 때 우리 또 도와줄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지파 그거 불러가지고 저 시몬 우리 유다 공격하자 그러면 오겠습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어차피 시몬 너가 내려가는 김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한번 하자. 그러면 반응이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거 좋은 굿 아이디어, 그래 하자,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라면은,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뭐든지 잘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제안에 시몬이 적극 협력하니까 결국은 이 땅을 다 점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아닌 이상 다 도와주고 협력해야 됩니다. 개미 눈에 보일락 말락 하잖아요. 근데 개미가 잘 삽니다. 어떻게 해서 잘 사느냐?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일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가지고 막 옮깁니다. 일개미는 열심히 먹이를 찾고, 여왕개미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번식을 담당해요. 번식. 숫개미는 뭐하느냐? 방어하는, 외부 침입 방어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쇠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쇠콰이어 국립공원에 쇠콰이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높이가 80m, 90m, 100m. 자, 지금 파란 사람이 보입니다. 반바지 입고 파란 사람 보입니까? 이거 안경 좀 끼워줘 있어. 보입니까? 네. 사람이 저 정도입니다. 자, 2m 잡고, 2m 잡고. 나무 한번 보십시오. 둘레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에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얼마나 높은지. 10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나무 한번. 나무가 하도 커가지고 길을 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중간에 굴로 뚫었어요. 예. 이거 나무입니다. 나무 사이에 뚫은 거예요. 얼마나 큰 나무인지. 자, 그 다음. 우람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이런 나무.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자라나느냐? 태풍도 견뎌내고, 허리케인도 견뎌내고, 비바람, 풍파 다 이겨내죠. 어떻게 견내느냐? 이 나무 밑에 뿌리 있죠. 뿌리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붙잡아 주는 게, 연결해 주는 게. 이 뿌리가 든든하게 연결해 주니까 나무가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협력. 서로 돕고 협력하고 교제하고, 어려울 때 아픔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상부상조할 때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여호수아처럼 내가 믿었던 대상,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이걸 잃어버릴 때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